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정죄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선물을 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용납한 길을 더해서 기도하라. 이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나누면서 네 번째 야고보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1장부터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제가 이렇게 건너 띄웠는데, 왜냐면 야고보서 3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야고보가 다시 한번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말씀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성도들이 말 조심의 함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3장 말씀은 넘어가고 오늘 4장과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들, 또한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욕,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교회 안에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다. 결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종종 듣는 소식들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싸워서 또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죠. 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교회 안에 성도다,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욕심들, 또한 탐욕 때문에 그러한 싸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지는 것 때문에 또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때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인간이 모여있는 것, 어떤 곳이든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는 항상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겠느냐라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기도해도 구하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미 탐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그러한 이 세상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정말 주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심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욕심과 그런 탐심이 있는 자들은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는 신자라 성도라라고 하는 자들이 욕심과 탐심, 그 욕심과 탐심이 어떤 욕심과 탐심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이겠죠.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을 가는 자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우리를 어떻게 호칭하셨냐면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 성도와 예수님과 성도의 사이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가 믿는 성도가 신부일 텐데 그 신부가 그 신랑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딴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신부는 이미 가늠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그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래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4장 1절에서는 너희들이 교회에서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느냐 그러한 자들을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내 안에 주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신랑을 두고 있으면서 이미 신랑이 있으면서도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기도한들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며 그런 자들이 기도한들 무슨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즉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겠냐는 이미 마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이미 세상의 것으로 채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죠. 세상을 벗겨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기준을 삼으니까 세상의 좋은 직장과 세상의 부유함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받은 자라고 정의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주어지지 않은 것,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 신앙생활, 그 삶이 얼마나 지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쫓지 말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 주께서 주신 은혜로 채우는 자. 그러면 세상의 기준을 보았을 때 어쩌면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질 수 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내 마음에 천국의 은혜가 내려질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천국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기쁨을 체험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 그 교회, 그 가정과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작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11절 말씀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판단과 비판은 교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는 증거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것은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왜? 그 말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은 바로 교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3절 말씀에 야고보는 허탄한 생각을 버리려고 경고합니다. 이런 허탄한 생각은 험한 것, 특히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경고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경고하면서 우리 삶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장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고 내린 결론,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 돈에 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았을 때 성도가 시험받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기준으로 야고보가 판단했을 때, 야고보가 보았을 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힘드는 이유는 그의 마음에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자꾸 교회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절 말씀에 갑자기 뜬금없이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5장 1절에 야고보가 지금 뜬금없이 부한 자들아, 부유한 자들아 라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부자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는 성도들이 자꾸 부한 자들, 부유함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부한 자들, 부유한 자들. 요즘에 한국에서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호칭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처음 만났을 때 호칭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보통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불렀다고. 선생님. 근데 요즘에 호칭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장님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호칭이었던 거죠. 선생님 하면 존경받고 어떤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선생님이었다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가치로 봤을 때 선생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좋은 거예요. 사장님이란 뭐예요?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호칭을 부르는지 모르면 다 이렇게 부른대요. 사장님. 그 사람이 사장이 아니던 기던 아니던 상관없이 사장님으로 호칭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는 그 단어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 어디를 가도 성공한 사람, 어디를 가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공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만 아니라 이미 야고보 시대에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말씀에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쓰러지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라. 잘 보세요. 지금 야고보가 5장 1절 말씀 시작하면서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근데 그것은 너의 옷은 좀 먹었고 너의 금과 은은 녹슬었다 표현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쫓고 있는 재물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미 좀 먹었고 이미 녹슬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가장 비싼 명품 옷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녹이 슬었고 좀이 썩었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것들이 좀 먹은 것이며 이미 녹슬은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쫓으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 욕심을 버리고
그 탐심을 버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또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7절부터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약한 무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느냐, 너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물질을 향해 쫓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길게 지금 야고보가 물질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그것을 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와 어떤 아픔과 사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성도가 결국은 무엇을 쫓게 되냐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구나.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고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구나 라고 성도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야고보서 1장부터 지금 5장 중반까지 이 얘기를 쭉 해가지고 온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신뢰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 것이요.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사해 주시리라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는 너에게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있는 그들을 향해 여전히 겉으로는 성도이지만 결국은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그 믿음의 성도를 향해 너희들이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믿고 기도하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의 뜻대로, 주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바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18절 말씀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조금 오해해서 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같은 사람이니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그 왕이 누구를 섬기면 바알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로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이 진짜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알 신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향해 기도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가서 주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씨를 주관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날씨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3년 반 동안 기도시키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누가 진짜인지를 알게 하자. 왜 그 내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에 바알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번개가 쳐서 자신의 제단을 태울 수 있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지금 졸고 있나 보다, 잠깐 마실 나갔나 보다 라고 조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18절 말씀도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기도하는 게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임을 지금 선포했잖아요.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이 엘리야의 말씀을 비유로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을 세상적인 기준과 물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 아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우선순위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프면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프면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죠. 그런 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믿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 믿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 것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왜 너희들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느냐? 세상에 두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느냐? 그러지 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죠. 없으면 불편한 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죠. 권력이 있으면 좀 더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의 욕심,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심을 내어버리고, 너희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가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 천국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의 삶이 간증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종교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보셔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참으실 수 없지만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